전도만 하는 지교회입니다. 계속 메시지에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또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또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단 말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였습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서론적으로 고난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 했을 때는 언약 붙잡아라. 고난에 빠지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난에 빠지고 사람의 말을 듣고 여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왔을 때 언약 붙잡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하면서 5가지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론에도 수요예배 서론에도 나올 텐데 영세전 그리스도,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 그리스도, 마지막 지구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서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3가지 여론 조작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도난설,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말이 도난설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환상설,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을 봤구나 하는 설입니다. 그리고 기절설,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것이 기절설, 우리가 덜 죽였구나 하는 게 기절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환상설, 도난설, 기절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악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3집중을 통해서 계속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 매주 말씀의 흐름이 나오듯이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 붙잡고 3집중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이 나왔는데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도 계속 말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때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만민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나오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증거다. 그리고 그 이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보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귀 자녀로서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단에게 고난받으면서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인도받을 수 있고, 이게 정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구원받은 내 자체가 증거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죠. 지구 종말 때 사람들은 천국, 지옥 갈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워있던 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천국 갈 몸으로, 신자는 천국 갈 몸으로, 불신자는 지옥 갈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 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은 영화로운 몸, 영원한 몸, 영적인 몸, 죄와 단절된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오래된 것이기에 계속 간다라고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 권세 있는 기도를 사용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제자의 권세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 보좌의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사단,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복음이 2, 3, 7, 5천 종족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하면서 선교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선교할 이유는 바로 12가지 문제에 전 세계가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현장의 상태는 완전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복음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많다,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가는 게 아니다, 말씀이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복 받는 게 아니라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에 증인으로 서버리면 이제 나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복 안 오던데?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에 대한 감사와 증거, 내가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건전한 우리의 증거가 되는 증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막 중심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질문을 서두에 던져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광야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힘든 그 길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성막과 또 새 절기와 언약궤, 이러한 응답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곳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계복음화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 또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응답, 그것을 고대하며 우리가 또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요게벳 말씀이 나왔는데, 이 요게벳은 살려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다.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제사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애초부터 나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역사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각인시켜라. 너희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또 주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운명이 뒤바뀝니다. 완전히 출흑암, 여기서 출애굽의 역사를 출흑암, 우리는 출흑암해야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복음이 아니면 정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서로 본론적으로 5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첫 번째로 세절기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세절기는 결국 구원의 능력이죠. 양의 피 바르는 날에 우리가 흑암에서 해방받았습니다. 6월절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갔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지성소의 축복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2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지성소, 바로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4개가 나왔습니다. 물두멍, 떡상, 등대, 기름 나왔는데 살리는 성결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 즉 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3가지 뜰입니다. 이곳에는 3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살리는 24, 25 영원, 병든 자를 살리는 24, 25 영원, 렘넌트를 살리는 24, 25 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곧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치유, 토요일에는 다민족 렘넌트 축제, 그리고 주일에는 말씀 축제를 열어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집중, 3세팅, 3응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왔습니다. 핵심은 제목이 24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24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나왔고, 서론적으로 3가지 흐름, 그 속에서 나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먼저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흐름은 복음 중심으로 흘러갔다. 3개의 흐름을 보아야 되는데 3개의 흐름은 선교의 흐름으로 갔다. 그리고 전체 메시지는 왜 듣는가? 우리 본부 메시지 말하는 거죠.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흩어진 제자들, 이것은 왜 듣는가? 우리가 함께 전도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전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 메시지, 그리고 선교사 합숙 메시지 전부 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교회만으로는 세계복음화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본부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듣는다. 그리고 네 번째, 강단 메시지 더 중요하다 말씀이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의 흐름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세계복음만 할 거니까 강단 메시지 안 듣고 본부 메시지만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인도 정말 못 받고 있는 거죠. 강단 메시지 다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본부 흐름만 타고 또 강단 메시지만 받는 것도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약간은 인도를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 전체 메시지 같이 가면서 로컬과 파라의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흐름의 포인트.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흐름의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77을 또 누려라. 계속 나옵니다. 777 누리는 기도. 오직 기도로 누리라. 그리고 오직 기도로 적용시켜라. 그리고 기도로 체험해라. 이 777을 체험해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온다. 777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보좌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게 가장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기도 24입니다. 기도 24를 통해서 내가 기도로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것이라고 하셨죠. 치유, 능력 다 나온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24 속에서 능력을 누릴 수가 있고 이걸 누리는 게 가장 기쁜 일이 된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24가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주로 아침에 누려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 24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24 해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포인트를 발견하면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24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보는 것이다. 집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언약,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가 주시는 것, 그리고 지금 주신 것, 그리고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예배 메시지 제목은 전도만 하는 지교회입니다. 메시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늘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세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일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 자녀로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영세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영세전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과거 문제 해결, 원죄 가지고 태어난 나의 그 배경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 모든 정말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이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조차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수많은 곳에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희를 저주와 재앙에서 출흑암하게 할 그리스도 피제사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마찬가지고 쭉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성경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벌레만큼도 못한 존재가 되셨다. 천사들보다 참 더 낮아지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의 몸을 피제사로 영원히 단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짐으로써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도, 내가 좀 불신앙할 때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재림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신자는 천국 갈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주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만 하는 지교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난 이제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면 가장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너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천국 가버리면 좋겠죠. 거기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내가 나를 통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만 하는 지교의 이 메시지, 미션 붙잡고 인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캠프 1단계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캠프 1단계는 성령의 인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오늘 1절에서 10절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사람과 장소와 일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장소와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 장소, 일 다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1절에 어떤 제자들 나옵니다. 사람들이죠. 그리고 장소, 에베소와 해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 일,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완벽한 성령인도 받으면 분명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우리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었다가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될 수도 있고요. 그 제자가 만나지는 기간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분명히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팀에게 복음을 들으니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 세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물 세례밖에 모른다. 요한이 베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이제 바울팀이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강론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비방하였거늘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이 2해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만 하는, 전도 24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캠프를 한 것이에요. 전도 캠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하든 안 하든 전도 24 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전도 24라고만 메시지 주면 부담스러울까봐 되든 안 되든 하든 안 하든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 24 방향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 선교를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든 안 하든 되든 안 되든 부담 갖지 말고 전도 24, 전도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분모와 분자, 네,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뭐 수학 시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모와 분자, 우리 한국어 교실을 하는데 그 와 있는 다민족들과 우리들의 맞는 분모가 있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들의 분자는 또 우리의 분자와 다르다고 하셨죠. 그들의 분자는 비자를 따고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분자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제자를 찾는 것, 그 나라로 돌아가서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분자다 말씀이 나왔는데, 이 분모와 분자 발견하는 걸 정말 잘해야 돼요. 꼭 한국어 교실에서만 이 분모와 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모와 분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 분모와 분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분모와 분자, 내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내가 저 친구한테 가서 고민 상담해야지 하면서 속마음 털어놓는 것, 그 친구의 분자는 위로받기 위함이었겠죠. 위로받기 위함이죠. 근데 나의 분자는 뭡니까? 나의 분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또 되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우리가 단회적으로 만나서 하는 전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 캠프 나가서 쫙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따서 딱 들어오면은 전화 딱 걸었을 때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틀린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다. 우리가 정말 계속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그리고 분모와 분자 발견하는 가운데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도 분모와 분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고 하면은 남편이 갑자기 영이 달라지니까 또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거기서 다락방 분들이 또 드세시니까 영적 문제고 사탄에게 잡혀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모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모도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지만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분모를 하나씩 맞춰 작은 것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포럼을 하자면, 제가 또 자주 하는 포럼 중에 한 현장이 이제 충렬초등학교잖아요. 제 미션은 바로 앞에 있는 학교가 충렬초등학교인데, 그 현장을 처음에 들어갔어요. 막무가내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쭉 인도받다 보니까 분모가 한 가지 보이는 겁니다. 그 분모가 뭐냐면, 얘네들 학원 가기 전에, 센터 가기 전에 놀아줘야 되겠다 하는 분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팀 구성이 그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 받다 보니까 팀으로 생각나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따라오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 사교성도 되게 좋아요. 그 친구가 생각에는 팀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항상 들어갔었고, 들어가는 사람이 간간히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갈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이번 주에도 딱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 전화번호도 주고받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면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 물어보고, 아니 저희 교회가 아닌 친구가 먼저 전화번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만나기도 전에 연락하고 오늘은 뭐 하면서 놀자 이러면서 먼저 연락을 해놓고 저를 이제 만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 받다 보면 분모와 분자가
정확하게 맞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 인도 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가 분모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인본주의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나의 동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이번엔 해봐야지, 저렇게 해서 해야지 하는 건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에 분모와 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의 인도 받다 보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캠프 2단계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눌러 이기죠.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마술책을 불사르니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마술책을 불사르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완전히 흑암 문화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힘이 있어 흥왕하는 주의 말씀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지역에서 안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지역에서도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 목사님이 처음에 영도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영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도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무당촌들만 꽉 차 있는 도시.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라고 할 때는 나는 되는데 이 친구에게는 안 된다, 이 지역에는 되는데 저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친구의 방법이고 그 지역에서의 방법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저번에 우리가 저쪽 현장 갔을 땐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역사가 잘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 방법을 한번 써보자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된다, 구원받은 누구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다.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바울의 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고 무너졌습니다. 그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똑같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뭐 바울이 믿는 예수는 더 세고 내가 믿는 예수는 더 약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치유하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어차피 의사가 못하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못하는 치유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역사를 볼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나의 300%를 발견해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은 누군가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 3단계입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이것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미래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아니고 1장 1절이죠.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캠프를 통하여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 팀의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오기초와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또 개척까지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곳곳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또 지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로마를 보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니 천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울이 붙잡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 속에 언약을 붙잡고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라. 열매하면은 우리가 속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열매 없는 것에 속습니다. 가면은 별로 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몇 년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돼도 속기 쉬워요. 내가 했다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있다고 성공 아닙니다. 열매 없다고 실패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실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하든 안 하든 전도 24 방향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러면서 그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는 첫 번째 전도 24 하는 내가 바로 지교회입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건물이 있어도 전도 24 하는 제자 없으면 사실 그 지교의 당은 쓸모없는 건물이 됩니다. 유지 못합니다. 반대로 건물이 없어도 전도 24 하는 제자 한 명이 있으면 생명운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물이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도받다 보니 건물이 필요하다. 그럼 건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 24 하는 내가 지교회다. 꼭 건물이 지교회가 아니다. 전도 24 하는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만 하는 지교회의 응답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전도 24 하는 방향 맞추는 제자가 되는 것, 되든 안 되든 하든 안 하든 전도의 방향 맞추는 제자 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전도 24는 나의 산업체입니다. 나의 산업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영혼 구원의 계획입니다. 내 산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을 영혼이 분명히 있구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는 모든 발걸음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갈 길을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산업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 산업체 자체가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기초 중에서 전문교회가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도만 하는 나의 전문성입니다. 내 개인의 전문성도 전도만 하는 지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문성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는 한국어라고 하는 전문성이 쓰임 받고 있죠. 이러한 전문성이 쓰임 받다 보면 전문교회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고 우리 중에는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문성이 언제든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막 또 큰 일을 벌려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차근차근히 인도 받아 나가시면 돼요. 절대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빛이 너희 위에 이미 임하여 있으니 그 빛이 바라지게 될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인도 받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거를 계속 생각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거를 정말 생각하면서 학업을 인도받는다면 정말 별 고생 안 하고 2030, 2080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도를 세워질 수 있을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 뒤에서 기도로 계속 인도받아 주시고, 그리고 또 서밋스쿨이나 초신, 청신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대표적으로 또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응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다 사소한 것 하나 막 메시지에서 막 현장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뭐 또 전도만 하는 지교회 하니까는 뭐 또 당이 세워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랑 멀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사소한 것 하나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 내 시간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다 보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되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부활 5가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고, 그 빛을 내가 있는 현장에 비추는 1단계 캠프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